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가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나와 주니라.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우리 신앙생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다른 것보다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철학들, 생각들,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의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두었던 것을 변화, 트랜스퍼해서 어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변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며 이방 선교를 해요. 그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그가 다녔던 1차, 2차를 다니면서 양육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요? 유럽.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을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17장 이전의 내용이 몇 장일까요? 16장이겠죠. 16장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그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더욱이 그가 거기에서 사역할 때 두 가지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선교팀들을 옥에 가두고 고통과 고난을 그들에게 가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더욱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관수가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묻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자를 옥에 가둔 것, 이것은 로마법에 큰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속히 이곳을 떠나주시도록, 빌립보 지역을 떠나도록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어디로 도착하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무엇이 있다? 후반절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는 가는 곳마다 해당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저만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 내용 한 절 한 절이 가슴을 울리도록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냐면 해당이라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얼마 동안 있었느냐?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들, 3주 동안 잊지 못했던 그들, 그리고 3주가 지나서 또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이 찾아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또 어디로 떠나냐면 베레아 지역을 떠나고 나중에는 에덴이라는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증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증거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수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맞아, 그 말씀이 맞지, 생명이지, 빛이지, 소망이지,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어떻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불편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위기예요. 영적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테미큘라 밸리 한인 장로교회에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 교회가 아멘, 그렇지, 맞아요, 이런 열정이 있으면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데 냉랭하고, 그래요, 그거는 내 복음이 아니고 그분의 복음이지요 라고 리젝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돌아가는데 그 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곳에 가요.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행세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선교의 모든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받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교회였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그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21장의 사건의 그 연도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냐면 한 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가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 숫자적으로 엄청난 교회가 되은 거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왠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야 할 그 교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교인들이 율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석간을 지키지 말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는 거예요. 율법, 할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20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율법화되었고, 그죠?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인대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10,000명이라 해도 큰 교회잖아요. 메가철치잖아요. 그런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나니까요, 율법이 살아나고요, 세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숫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죠? 세상의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어떤 관습과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교회에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업을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 교육이 필요했다면 교회가 아닌 학교를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권력이 필요하셨다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교회는 말씀, 더욱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테메큘라 밸리 한인 장로교회가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전거되었을 때 수용하는 자들이 있지만 거절하는 자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기하고 비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들이요 문제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결국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나라고 찾아보니까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다라는 거예요. 간혹 세상이요 교회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보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교회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변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변혁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한국 교회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한국 문화, 한국 사회 교회가 다 엎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관념 그거 다 깨뜨려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처음 하셨던 게 학교를 세우고 더욱이 여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만큼 여대가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LA 가면 좀 열심히 사신다 그러면 국지르면 다 이하여대라고 그러시는데 이하여대 만드셨죠. 성신여대 만드셨죠. 무슨 여대 또 있어요? 숙명여대. 뭐 수많은 그 당시 우리가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시대로 우리가 한번 역사 이동을 해볼게요. 저희 어머님 세대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 깨어있는 분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상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가면 여성 인권이 너무 세가지고 남성들이 기죽어 산다는 말도 있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종과 주인이 있었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제도 교회가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이 너무 멀리 갔잖아요. 멀리 간 그들을 뒤엎어 버려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언어지만 참 좋아해요. 예수쟁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3주밖에 그들이 받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들어간 그들이요.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원동력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테미큘라 한인 장로교회가요,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에 수많은 타협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런데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평안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힘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늘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는 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거예요. 고난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찾아와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님 큐리오스 단어거든요. 이 단어 한마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 한마디만 하면 황제, 네로 황제의 그 역적이 되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안 쓰면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왕권에 도전한다 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풀무불에 빠져 죽기도 했어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너무 광신도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히려는 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에게, 아니 선교팀에게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그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그 점으로 인하여 주인이 상당한 이렇게 부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이 더 이상 수입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경험해요. 비유입니다. 제가 테미큘라 한인 장로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손만 탁 들면 이쪽에서 할렐루야, 이쪽에서 눈물 받아 막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한 곡 할 때마다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행동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겠죠. 왜요? 이렇게 하니까 먹히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변화가 일어나네. 사도 바울이 2번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니까는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니까는 그 교회, 그 감옥이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막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에 왔으면, 야, 내가 거기에서 이런 거 해봤거든, 되더라.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나도 한번 또 해볼까?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어떤 심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오 박사님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네, 나와서 상담도 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어떠한 것,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요,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풀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2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셨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는데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수많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확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꿈꾸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종으로, 내적으로는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요,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꿈꾸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 다 죽었던 그들, 그저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메말랐던 그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꿈꿀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음이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절망도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에서 모였냐?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야손은 지역의 언어의 이름의 야손이에요. 야손의 그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야손이 영어 이름이 제이슨이 야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야손은 야훼,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수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야손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서 모였어요? 야손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자주장 루디아 집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우리 직장, 내가 가 있는 그 어디, 그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내가 야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루디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초대교회, 놀라운 교회, 그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태미킬 한인 장로교회에서 기도하며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 이 교회가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의 뿌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공간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듯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기적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